제30일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 10대 자녀나 20대 초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우리 아들은 도대체 뭘 하려 들질 않아요 하고 말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은 우울한 일이라도 있는 듯 온종일 집 주위만 뱅뱅 도니 참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은 성적 불량으로 재적당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걱정하는 눈치가 전혀 없어요. 우리 딸은 마치 자기 인생엔 아무 목적도 없다는 듯이 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각각의 경우 이 아이들은 자기 삶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박약한 아이들은 인생에서 더 고전을 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박약한 아이들은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목적의식이 없고 그들의 미래가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믿음이 박약한 아이들은 몇 시간씩이고 몇 달씩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기가 일쑤입니다. 믿음이 박약한 아이들은 무슨 일이 없나 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믿음이 박약한 아이들은 불신 아이들과 어울립니다.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에게도 특별한 목적과 소명이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확실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이는 것이란 자기의 한계요, 실패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의 싸움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손을 들고 말죠.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의식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확실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전능하며 유일한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있으며 더더군다나 보장도 되어 있지 않고 불안정하며 힘도 없는 자기 미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린이 된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오면서 내가 깨달은 점은 아이들이 우리의 영향권 밖으로 떠나갈 때 가지고 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하면 그 아이들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기까지는 부모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매일 함께 있으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께서 하는 일을 지켜보았던 제자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예수께 간구했습니다. 그 똑같은 간구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지금껏 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박약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 속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아니한 아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감에 차 있으며 동기가 잘 개발되어 있으며 행복해하며 미래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이며 자신을 남에게 잘 줍니다.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표시는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돈이나 자기 소유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사랑과 격려의 말과 도움을 잘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 사랑을 같이 나눌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야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는 중요치 않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도 중요치 않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며 그래서 그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믿음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해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고 나면 자기들이 쓸 것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품의 원리, 사랑으로 주님께 하듯 믿음으로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베푸는 것이 그 원리이다. 그 원리가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잘 자리 잡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원리에 따라 살 때 풍성한 축복과 성취를 맛볼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심각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구원받으며 먼저 회복되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아이들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아이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어찌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심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어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베푸는 일에 인색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런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 속에서 발견한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당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당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다 당신의 이름을 넣어 이 과에 실린 기도문을 따라 하십시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데서 의심은 생깁니다. 당신 자신의 믿음 부족 때문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라는 초청장쯤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당신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비록 이 과가 이 책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마지막 부분이긴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당신에게는 기도의 시작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어떤 다른 면들이 더 있는지 하나님께서 새록새록 당신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로서 당신이 가진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 능력을 방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공급이 제한되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부족할 때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커서 나는 믿음이 별로 많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겨자씨같이 여기셔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심겨진 우리 믿음의 씨앗이 생명을 틔워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위대한 사람들로 성장시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아이 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아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자기가 처한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다른 것들보다 심지어 부모로서의 저의 영향력보다 더 우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바꿔 하면 나나 다른 사람의 믿음의 연장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때라도 이 아이의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만큼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과 자기 소유물을 기꺼이 남에게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실제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이 아이가 깨닫게 하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